이 시간에는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두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두가 정령 죽을 죄인이었으나 죄인이 의인으로 영성을 얻은 의인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말하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원을 받기에 유력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을 언약을 하시게 되는 것을 일컬어 애가로 지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가란 슬픈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즐거운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슬픈 애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은혜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즐거운 노래가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슬픈 애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을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즐거운 노래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1절에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명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를 처녀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을 일컬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녀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청년을 두고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다리는 자들을 두고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자손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므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한 행위를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자기 땅에 전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기 땅에 던지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제도를 갖춘 곳을 일컬어 성읍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정령 죽을 죄인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갖춘 교회를 일컬어 성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읍이셨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성읍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000명 나가는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과 이루신 일을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믿고 가르치는 자가 1000명에 100명이고 100명 중에 1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신 것을 깨닫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고하여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나를 찾으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나를 찾으면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에 야곱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입증이 된 것과 같이 체험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체험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두고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체험적인 신앙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체험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굳게 맺어지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길을 가게 하는 제도이므로 율법으로 구원 얻고자 하지 말 것을 일컬어 길갈은 굴러가다 돌고리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게 되면은 저절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에만 머물지 말 것을 두고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옛적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부엘세바가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임을 일컬어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이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믿음의 끝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으나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야 하는 것임을 일컬어 길갈은 정령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다 준행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준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5절에서 16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꿈이나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베델은 허무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체험한 것이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실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한다면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리실 때에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참조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겠습니다. 공법을 인질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의 교훈을 삼으신 것을 일컬어 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법으로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공법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이 공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저버리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공법을 인진이란 말은 쓴 쑥물을 갖다 인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을 두고 정의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욥기 9장 9절에서 10절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스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하늘의 별들이 보여도 그 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의 밤을 맞았으나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일컬어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밤이 도래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영생의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고대는 강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애굽의 흑암이 3일 동안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두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사와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노아 홍수 때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지면에 쏟으신 것을 두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자가 여호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제사장을 책망할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일컬어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을 책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책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이 율법의 제사로 구원의 일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법으로 개정하시는 것을 일컬어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성이란 산 위에 있는 성을 말하는 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은 산이고 또한 구원받는 교훈을 두고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을 죄인들을 보호하는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제사로 산성을 삼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대설경을 믿는 믿음으로 산성을 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속의 은혜를 믿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버리도록 가르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데 이것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시나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시는데 정직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제물만 요구한 것을 두고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밀은 보리보단 질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보다는 율법을 잘 준행하는 것이 의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해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천년장을 대지 아니한 자연 속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다듬은 돌로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한다 할지라도 준행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망하노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은 죄의 종자가 된 것을 두고 허물은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가 많은 것을 일컬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의인을 학대한 자라고 하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뇌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며 세리나 창기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에게는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른 말씀을 듣지 아니한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